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네. 1980년대에 아주 유명한 TV 광고가 있었어요. 육상 빌딩 옥상에서 한 남자가 행그라이더를 타고 뛰어내려가지고 활공을 합니다. 그 남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지상에서 보고 있던 그 사람의 동료가 뭐 이따만한 이렇게 무전기를 들고 물어보죠. 뭐가 보이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유가 보인다. 자유가 보인다. 지금 들었을 때는 아주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신선했던 광고였습니다. 캔커피 광고였는데 이 광고의 영향으로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굳은 다짐을 했어요. 우리 나중에 어른 되면은 꼭 저거 해보자. 익산빌딩 지금은 뭐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죠. 지금은 저도 안 마시는 캔커피를 항상 독서실 앞에서 그것만 뽑아 마셨어요. 그걸 마셔야지 앞으로 뭔가 그런 자유를 보는 날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오래된 광고를 초기 광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땅에서 보이지 않던 자유를 그 사람은 그 하늘 위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뭐가 보이냐 물어보면 저 멀리 뭐 어디까지 보입니다. 한강대교가 보이고 뭐 거기 가깝고 더 멀리 뭐 한남대교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위에서 전혀 다른 걸 봤어요. 자유를 봤다라는 거. 마치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되리라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죠.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걸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프로젝트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격이 되는 계획이 바로 마스터 플랜이에요.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 그럼 이 마스터 플랜은 누가 세우느냐?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결과물인 큰 그림을 명확하게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개나 소나 내가 이걸 가지고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걸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덤벼들려면 될 일도 되지 않죠. 이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인생에 이걸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을
큰 그림의 관점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고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 안에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쁜 일들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산이 아름답고 멋진 것은 깊은 골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들로만 우리 인생이 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아니에요. 나쁜 일들만 당연히 아니겠죠. 좋거나 나쁘거나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통하여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향해 나아간다. 물론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되는 대로 살면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전혀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 확신이 없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스터 플랜의 대가를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전달받아 이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또 기대하고 확신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내 관점을 달리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자, 거기에 이런 일화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린 딸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처음 탈 때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층마다 이게 서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 되죠. 사람들이 꽉 차니까 이 어린 딸의 눈에는 이전에 환하게 보였던 엘리베이터 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리와 그 사람들의 허리와 어떤 사람의 뭐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아이는 두렵고 초조했습니다. 막혀있고 빽빽하게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를 불러요. 안아주세요. 아빠가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에 비로소 그 아이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어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것을 보고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 즉 관점은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별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 크고 작은 위협들이 막 닥쳐오고 문제들이 막 생겨날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관점을 새롭게 하는 거. 흔들리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이 더 명확하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단단하게 붙들어 매고 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아픔들을 완벽하게 극복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꿈이에요. 꿈.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독하면서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봤는데 그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이 꿈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내려갔고 꿈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의 꿈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자, 이런 꿈의 사람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신,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이 되죠. 근데 이 형제들이 각 지파의 선조, 즉 지파의 뿌리가 되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동생인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너무 미워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형인 르우벤이 그것을 말렸고, 마침 그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고 끝나는 것 같았겠죠. 이제는 나는 자유인도 아니고 이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타국으로 노예로 잡혀가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비록 억울하였어도 그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똘똘하구나, 일 잘하는구나, 성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주인이 안심하고 집안일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임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 인생이 여기서 잘 풀리는 듯했죠. 근데 또 문제가 닥쳐요. 빌런이 또 나타납니다. 주인 댁 아주머니. 20대에 젊고 건강한, 건장하게 잘생긴 요셉을 보고 이 여자가 자기 애인으로 삼으려고 한 그런 탐심이 생겼어요. 그를 유혹해서 욕구를 채우고자 했는데 얘가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자로서나 혹은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으로서나 자존심이 상했겠죠. 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날을 틈타서 이 여자가 요셉을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요셉이 도저히 넘어오지 않으니까 신라인 끝에 요셉이 그 옷을 그냥 던져두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 요셉을 무고로 고소를 하죠. 저놈이 나를 덮치다가 도망갔다. 이후로 요셉은 억울한 욕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감옥에 들어왔던 바로의, 그러니까 왕인 파라오죠.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 출신의 죄수들이 같이 거기에 갇혀 있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 했어요.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사흘 뒤에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갔다고 해서 히브리의 노예 출신의 뭐 이런 그 죄수를 기억해 줄 리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생활에 살면 되는 거죠. 2년이 흐릅니다. 시간이 그렇게 또 흘렀어요. 까맣게 잊고 지내던 그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꿈자리가 너무 사납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온 나라를 뒤졌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꿈의 해석.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측근이니까 생각해낸 거죠. 내가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친구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요셉이 단순히 꿈을 해석해 줬다고 해서 그가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이야기했었던 제안했던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되게 될 텐데 7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나머지 7년 동안에 이것을 풀어가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의 능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가 제안한 것을 바로가 채택하게 되고 총리직을 맡겨줌으로써 그가 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총리가 되는 그 당시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17살에 팔려와서 13년을 고생하고 이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총리직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그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기나긴 흉년, 7년의 흉년 중에서 2년이 지나고 있었을 때에 이 혹독한 기근의 흉년은 애굽에만 온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전체에 다 찾아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에도 동일하게 이 위기가 닥친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훌륭한 총리가 나와서 나라 살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더구나. 이 극심한 흉년에도 저 애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하나 없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아끼고 이러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 우린 지금 당장 여기 이 동네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주변에 어디를 가도 먹을 거 구할 데가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라도 저기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너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가서 자신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른 채로 그를 만납니다.
이들이 상봉하여서 서로 알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더 있었는데요. 뭐 그건 스킵하고. 자, 이제 어쨌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디어 그 형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 장면을 보면요, 저는 이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그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장차 12지파의 뿌리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조카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요셉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토미테니 목사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딸아이 일화가 생각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번쩍 들어올려서 이것을 다 보여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가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 자기 인생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발견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 고백을 한번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잘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큰형 루벤이 말려서 목숨은 건졌죠.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가까스로 목숨은 건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런 경험이 그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괜찮아요. 형들 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미웠나 보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당연히 받아요. 그래야지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지. 모르긴 몰라도 몸과 마음이 막 지칠 때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괴로울 때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또 사람 아닙니까? 고향집도 그리웠을 것이고 유독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도 그리웠겠죠. 참고로 그의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막내 베냐민을 낳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버지 야곱은 특히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매우 편애했어요. 뭐 야곱 역시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형 에서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애를 받았고 자랐던 사람이죠. 뭐 그렇게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대물림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튼 형들이 참 미웠을 겁니다. 그런 형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신의 앞에 와서 감히 자기 얼굴도 못 쳐다보고 고개도 못 들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음식을 좀 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라도요, 빚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평생 원수 됩니다. 얼굴도 안 봐요. 하물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형제들이 좋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요셉은 그 형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죠. 왜 그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상쇄될 만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다.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로 다음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가 총리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형들과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열심히 내가 내 능력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형들에 대해서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그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형들 위해서 잘해줄 게 뭐 있어. 그런데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의 주체가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형제들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일단 사실은 왜곡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판 사람입니다.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의 행동이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본인의 인생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미움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아닐까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깝깝하죠.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듣는 척하죠. 일반적인 정서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죠. 이걸 왜 해?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 싶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화해와 용서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당신들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요셉은 두 번째 과정으로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정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겪은 여러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판 동기는 분명히 악하죠. 악한 동기는 맞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이곳까지 먼저 보내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것이죠. 언제를 위해서? 바로 지금을 위해서입니다. 이때가 이미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기근, 흉년이 시작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아직 5년이나 남았대요. 5년 동안에는 이제 꼼짝없이 다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향집에서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아들들을 다들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 먹을 거 구해오라고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건널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참 신비하고 신비롭고 감사하는 거죠. 요셉이 13년을 죽어라 고생했어요. 그렇죠? 13년을. 많은 상처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70명의 가족을 살렸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식들, 내 조카들이죠. 그들을 다 살렸다. 내가 구할 수 있다.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5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말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 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고자 하는 그 생각을,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단순히 요셉이 착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의 성품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에요. 결국 그가 말했던 대로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오죠. 불과 70명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은 약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을 해요.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들 민족의 인큐베이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었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 아픔이 또 생겨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마스터 플랜의 과정이에요. 이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따라갑니다. 그럼 요셉에게만 그러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골격이 있는 그 종합적인 계획,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실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최선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자,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미 앞서 다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최선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곳으로 오십시오. 안전하게 함께 삽시다.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가 지목하는 땅이 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 나일강 유역에서도 가장 비옥한 나일 삼각주 하류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가 이런 곳을 가족들을 위한 거처로 정해놓고요. 자, 뒤로 좀 더 가면은 아버지와 그리고 5명의 형들이 바로를 직접 아련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고센 땅 중에서도 람세스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람셋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람셋은 고센에서도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우리 같이 이제 서울에서 삽시다. 왕을 만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서울에서도 너희 강남으로 가라. 내가 그걸 너희한테 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시는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12지파의 후손들이 나왔고, 특히 이 중에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단지 한 사람? 아니, 뭐 12명의 형제들? 아니, 그들의 가족 70명? 아니, 그들의 후손들?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이 뭐 비참하게 꼬인 것 같았고, 깊은 상처로 인해서 힘들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니라 그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 미래의 메시아를 준비하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의 도약이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으로도 봐야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마스터 플랜의 제작자가 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엘리베이터에 탔던 작은 소녀와 같다라는 그 우리의 어떤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답답하면 안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확신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